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약 6주간에 걸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계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 기관, 그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가진 교회, 그리고 복음을 가진 교회,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신적 기관,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령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도 받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희망이자 그리고 그루터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되어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사탄의 권세, 테러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유일한 곳, 사탄의 역사를 제압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사탄의 활동과 그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있는 곳, 그것이 유일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미혹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교회는 그 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에 나타난 교회, 서마나 교회는 박해 시대에 나타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계 선교 시대에 나타난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에 나타난 교회,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교회, 이런 해석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일곱 교회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교회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성격을 일곱 교회를 모델로 뽑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요. 많은 시대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교회가 있지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곱 교회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나타난 이 주님의 모습이 있고 칭찬이 있고 그리고 책망이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기는 자에 대한 복된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철학은 인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없도록 눈을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규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체 속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도가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승리를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미혹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사탄의 테러를 이겨내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일곱 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자,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남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남이 들으니까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아요. 그런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남이 들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 별것도 아닌 것에 섭섭함을 느껴요. 그런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면 아주 유치해집니다. 나이와 아주 상관없이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칼슨 박사는 100가지 처방을 내놓았는데 그 99번째가 처음과 같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그 감격, 그 뜨거운 열려있는 마음, 그 은혜와 감격은 어느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고 왜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마음이 열렸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마음이 촛물같이 그렇게 녹아진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심장이 굳어지고 영적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감동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상은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어요. 우리 60년대까지만 해도 참 거지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대에 자기 이모가 되시는 분이 아침마다 찾아오는 이 거지들 100여 분의 그 식사를 제공을 했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면 매일같이 100여 분의 식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병이 났어요. 며칠간 식사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왜 밥을 주지 않느냐 온갖 욕을 퍼붓고 돌을 집어던지고 이 집구석 망하거라 하고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다는 겁니다. 그분의 길에 의하면 사람은 은혜에 길들여지는 존재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런데 어느새 무감각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주 채무자의 권세를 채권자의 권세를 갖고 그렇게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은혜 받고 남은 인생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사이에 심령은 황폐해지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정말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절이 됐다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7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님이 주셔서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처음 나오는 곳은 바로 야곱의 약복강 강가입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해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갈취를 했습니다. 복을 위해서라면 뛰고 싸우고 빼앗고 참고 견디고 무던히도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삼촌 댁에서 머슴살이 2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모 대통령이 여성 프로그램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생방송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스트 레디가 청와대로 돌아가서 바가지를 긁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야한 여자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야한 여자가 좋다고 했습니까? 똑바로 들어보세요. 나느냐? 한 여자가 좋다고 했지. 야곱은 이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자녀가 생겼어요. 그리고 4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의 소식이 들려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데 이게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형님이 지금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것인지 화목을 위해서 오는 것인지 이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의 심장이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아무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잔뜩 보냈습니다. 혹 형님이 이쪽을 치면 저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3분대로 나누고 가족들을 마지막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그 밤, 그는 마지막으로 혼자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별 하나 없는 이 캄캄한 밤에 홀로 있는데 누군가 그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야곱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절이 부러지면서 이제 씨름은 이미 끝났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씨름을 걸어온 사람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달라.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매달림입니다. 매달림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은 매달렸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망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을 걸들 주님에게 매달리는 것은 인생 야곱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기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기는 자의 모습은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의 모습은 깨트려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준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깨트려지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끊겨 있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 이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지팡이 없이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예수와 같이 다시 살아나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이 깨트려진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리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in Christ, 예수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깨트려지고 주님이 그를 새롭게 하니 이제는 형이 아닌 형이 적이 아닙니다. 형이 형제로 팔을 벌리고 나를 환영하는 그런 형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깨트려지고 보니까 산천도 초목도 사람도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지.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내가 깨트려지고 보니까 산천도 초목도 사람도 다 새롭게 보여요.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니 내 마음속에 새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긴 자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파쇄시킨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긴 자의 사람입니다. 부디 우리 선함교회 성도님들은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자가 이만희라고 해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외에는 다 거짓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면서 아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혀 죽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7절에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룹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불칼과 화영검으로 인간들을 막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곧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결속하는 겁니다. 예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지독한 결속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혼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속이 동행이고 사귐이고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이 의미, 떡을 먹는다는 이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이 의미, 포도즙을 마신다는 이 성찬 예식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 영생을 얻은 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 정체성이 확실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은 하나는 시간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분량의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 의미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충성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량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절정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내 경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내게는 유익이고 그리고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분량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의 멸관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멸관은 왕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쓰는 디아데마라는 뜻이 아니고 경기자에게, 이긴 자에게, 경계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 월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부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의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에 죽음이 왔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첫 번째 죽음인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첫 번째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순간, 우리 영이 다 떠나가는 이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시간이 왔는데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영적인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죽게 되면 첫 번째 죽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든 궁극적인 그러한 결론은 첫 번째 부활에 있습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가 복된 자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세상의 경향 속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향성,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활은 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둘째 부활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을 우리는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영원한 심판, 이것과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확정된 자로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룩의 농도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서 영향력 있게 행사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이 약속에, 이기는 자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